우리는 슬픔과 절망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슬픔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좀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체할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 슬픔과 달라요.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이나 유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감정이 절망이에요. 이건 대체가 안 돼요. 근데 이 절망의 가장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기쁨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인생의 기초, 행복, 뼈대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실체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일본 같은 데서는요, 그 민족보다 더 많대요. 예.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IT 업계 아주 그 신년대만 되면은 최신의 IT 제품을 놓고 사당에 가가지고 굿하고 거기다 막 생수 뿌리고 그리고 거기다 막 이렇게 돼지머리 잡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TV에도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냐면 우상이 얼마나 난무한 점을 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우상숭배라고 하면 현대인들은 신상 앞에 꿇어 앉은 원시인들을 생각해요.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나라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죠?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요. 사실 고대의 이제 그리스, 우리 성경과 연관해서 볼 때 고대 그리스 그 로마 시대에 우상들이 아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우상들이 많은데 한쪽 귀퉁이에 있는 신을 발견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제사를 하는.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 때문에 자기네들이 우환당할까봐.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공격할까봐 그 신까지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해요. 전도할 때 그걸 매개로 하나님을 전해요. 근데 대표적인 그 신이 고대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그리고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있고 다산과 부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도스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게 신이에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농사가 번영하길 바라죠.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우리나라는 당군을 섬기는 거죠. 이 당군 신이 뭐냐면은 그 농경 문화에서 풍요를 반영하고 있는 당군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신, 구름신, 번개신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 사회니까. 다음 보죠. 근데 이런 우상이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자체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성직자와 성상과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신하면 다 똑같아요. 다 있다는 거죠. 또한 우상을 모시는 뭐가 있어요? 사당이 있어가지고 풍족한 삶을 기원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돼요. 이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사당 대신에 뭘로 대체하냐면 고층 건물이나 스파나 체육관이나 스튜디오 또는 경기장으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오늘날에 고대처럼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질 않아요. 미의 신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는지 몰라요. 음식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아프로디테 신상에게 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뭐가 잡혀있냐면 그 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아름다워지겠다고 하는. 그냥 너무 외모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우울증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섭식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르테미스의 그 여신을 섬기지 않아요. 부의 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요? 돈이면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 부의 신에게 절은 안 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재물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여러모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TV에도 나왔지만은 뉴욕의 주지사였던 스피처라는 사람은 고급 매춘하다가 잡혔어요. 가지고 아주 인생 전체가 아주 이렇게 정말 끝나버린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지금 뭐예요?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또 여러분은 뭐 단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식 속에서는 고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잘 살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건강하고자 하는, 아름답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 속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면은 고도의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권력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인격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갑질 문화로 나타나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성공을 입사하는 사람들은 수직 관계는 굉장히 원활하답니다. 그러나 수평 관계는 거의 제로래. 발달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공만 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 우리 클린턴 어떤 그런 불륜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수직적인, 국가를 통제하고 이런 면에서 유능할는지 모르지만은 수평적인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 내가 대통령을 출마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대통령 업무하느라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백설공주가 왕자랑 결혼한 다음에 행복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왕이 돼가지고 하도 경매에 시달려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준, 그리고 그러나 그 신이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냐? 못 준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과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이 우상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런 탐욕에 대한 이야기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대규모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오늘날에 탐욕의 문화가 드러났지 부유함을 누릴 때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엔 잘 몰라요. IMF 나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근데 나라 전체가 경제적 위기로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와 같은 마음을 떠지 못하게 되자 이게 뭘까라는 생각들을 2008년, 2009년도에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 뭐가 강조돼? 인문학이 막 열풍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인문학적인 삶을 살아요. 인문학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는 얘기들이 왜 나왔냐? 너무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안정과 기쁨을 헛된 우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은 이미 오래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왜 그래요? 돈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신성의 능력이 있어요. 돈을 바라는 순간에 돈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신성시해가지고 돈신에게 자꾸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좀 들어오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자신에게 자기 물질, 정성, 모든 열정을 다 쏟아요. 다 쏟아요. 그게 우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돈이란 신성을 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돈만이 그러게 돼 있어요. 모든 세상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내 인생을 움직이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우상 그러면 조각상을 떠올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 정열과 모든 시간, 에너지를 다 드려요. 왜요? 탐욕은 아침마다 새롭거든요. 예. 견물생심이 있듯이 좋은 거 볼 때마다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내 삶은 점점 황폐해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려요?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은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벽에다가도 우상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성전 벽에다가도. 내부에도. 통로뿐만 아니라. 그러니 그들이 그런 우상을 왜 섬겼겠어요? 탐욕에 따라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애굽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고 저 아수르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에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사는 나라의 신을 갖다가 섬겼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다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려? 마음에 드리고 있다.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쁘면 좋겠다. 우리나라 성형이 굉장히 막 발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미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미의 신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그걸 절대화하게 돼요. 뭐든지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상의 이 특징은 뭐냐면 그것만 얻으면 이란 단어가 있어요. 조건이. 그것만 얻으면 난 좋을 텐데. 그것만 있으면 평안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다 될 텐데. 그것만 있으면 원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게 여러분이 한번 가로쳐 보세요. 오늘 지금 나는 뭔말 있으면 나는 이제 다 살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번 가로 안에 집어넣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오늘 내가 그게 나를 노예 삼을 수 있고 그게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만족감을 얻고 무엇으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가? 나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뭔가? 그 핵심 가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반지의 제왕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겠죠. 많이 들으셨었는데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지가 딱 그 간 사람은 갑자기 그냥 탐욕이 막 그냥 절대 힘을 갖는 힘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막 갖고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우론은 뭐냐면 사람에게 그 탐욕을 막 극대화해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우상은 사우론과 같이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이끌어가지고 주인공도 뭐예요? 그 반지 앞에서 막 정신 잃어버려요. 막 잃어버려.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게 그 사람이 극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에서는 내가 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미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들이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좀 기억하고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특히 돈은 인생을 바꿔놓는 강력한 요소이자 문화를 만드는 신이에요. 그리고 숭배자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온갖 문화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디자이너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딱 계시를 주더래요. 어떻게 하면은 디자인에서 성공하는지. 그게 뭐냐면 뱀의 껍질을 보여주더래요. 뱀의 껍질. 그래서 그때부터 그 프랑스에서 그 사람이 한 모든 디자인의 옷이 뱀 껍질을 이렇게 두르듯이, 네, 아주 그렇게 몸이 다 드러나는 그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은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요소이자 문화를 만드는 큰 신이에요. 그래서 돈이 번다고 한다면 뭔 짓는 못하겠어요. 네? 지금 우리 인천 쪽에 저기 무슬림의 그 돈을 가져다가 막 대학들하고 병원들하고 막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왜요? 예. 그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돈이 투자돼야 인천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폐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모든 면에서. 자, 근데 현실은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탐욕 때문에 분별을 못해. 이게 탐욕인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바인지 분별이 안 돼. 왜요? 한번 중독이 되면 내 몸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1계명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4절 5절에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물속 어디든지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우상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은 다 뭐예요? 번영과 축복의 신이에요. 다 번영과 축복의 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슨 신들이 많아요? 짝퉁 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조성모의 노래도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에? 뭐 어디 뭐 할 길 없네. 뭐 조성모가 불러가지고 90년대 사람들을 다 뿅 가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남이 누구도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리고 우상이 많기니까 늘 공허하죠. 우상이 많으니까 늘 깊은 심연에 있는 거죠. 슬프죠. 예. 그게 유행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90년대에 그렇게 우상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짝퉁신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볼게요. 1번 읽겠습니다. 우상이란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자식도 될 수도 있겠죠. 자기 배우자도 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일도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나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이런 데서 있잖아요. 뭐가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냐 이거죠. 뭐냐 이거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서 다른 데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기 가면 얻을 수 있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되죠. 그래서 2번 읽겠습니다. 만약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짝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으면 인생의 의미가 살 때, 슬픔이 아니라 절망을 느낄 때, 이제 다 살았네.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우상을 잘 봤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인 양 생각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자 사람은 절망, 슬픔이 아니라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었어요. 참 다행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열정과 에너지, 감정, 재산의 대부분을 우상에 쏟아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점을 치더라도요,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점 나와요. 조금 줘보세요. 돈 안 나와요. 좋은 점 안 나와요. 예, 좋은 점 안 나와요. 뭐든지 다 뭐예요? 구타더라도 뭐예요? 큰 걸 드려야 뭔가 나와요. 요만한 거 드리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족, 아이들, 경력, 돈벌이, 체면유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추구함, 아름다움, 혹은 지능이 많고 또 도덕성과 미덕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선교활동도 자랑거리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보죠.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우상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봐요. 너무 쉽게. 왜? 우리 안에 마음에 우상 공장이 있거든요. 막 툭툭툭툭 막 만들어져요. 왜냐? 자신들이 뭘 담아줘요? 소망을 담아줘요. 소망.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희망과 의미와 성취감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면 우상이죠. 네,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좀 몇 개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우상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성공의 욕구, 인정의 욕구, 감정적 의존의 대상이 되려는 욕구, 낭만적인 사랑과 가족, 돈, 권력의 욕구, 외적 아름다움의 욕구도 하나라도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우상단지를 하나 딱 갖다는 거예요. 우상단지, 개인의 우상.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문화의 우상이 있어요. 뭐냐면 군사력, 기술적 진보, 이거 아주 굉장히 발달이죠. 번영. 이 번영의 우상이 얼마나 이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이 번영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한때 노래도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하면서 오늘 하면서 잘 살아보자 했어요. 번영에 모든 게 다. 그리고 바닷가 옆에 보면 다 뭐예요? 간척지를 개간한다면서 뭘 해야 돼? 다 그냥 막 갯벌 없애버리고 막 사구 없애가지고 이 막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 두잖아요. 뭐든지 다 이 번영을 목적으로 다 잘 살아보자. 그럼 모든 게 다 좋게 평가가 돼요. 클린턴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한대잖아요. 왜냐하면 잘 살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죠. 전통 사회의 우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가족과 근면과 의무와 덕목이 그 집안의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구 문화의 우상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 자아의 발견, 개인의 부와 성취욕이 너무 사회의 우상으로 서구화되어 있죠. 그래서 서구는 또 동양의 교육을 배우려고 많이 애쓰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서양 교육을 배우려고 많이 애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좋은 것들이 한 사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적인 우상 한번 볼게요. 한 예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지성인들이 뭘 믿었냐면은 루소의 성선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났지만 잘못된 교육과 사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가르치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루소의 교육학이에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육 안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루소의 성선설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잘 살 것이고 개화될 거고 인류화가 될 거고 잘 번영을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산다는 기초가 다 있어요. 물론 성선설이 고대에서부터 있습니다만 이 루스의 영향 같은 이런 사람이 너무 지대하게 모든 교육학에 기초를 뒀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사생아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무리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또 루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1, 2차 세계대전에 반발하면서 그 착각이 깨졌어요. 이게 왜요? 사람의 선하다는 생각이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저렇게 악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죠. 한 유대인이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갓난 아이를 독일 장교가 축구공 차듯이 차가지고 죽였거든요. 그 현실 앞에서 그리고 자기 그 죽인 아이의 피가 묻은 그 구두를 여성이 그 옷으로 닦으라거든. 그 엄마 옷으로 닦으라 그랬거든. 거기서 신을 버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성선설 하냐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이 근대복지국가의 체계를 건설한 이 사람이 있어요. 비어트리스 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뭐라고 했냐면 나는 1890년도에 내 일기장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걸었다. 35년이 지난 지금이야 깨닫게 됐다. 인간 내면 속에 깃든 그 충돌과 본능은 악한 본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부와 권력에 끌리는 인간의 성향과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으려는 기대를 나는 할 수 없다. 사회 조직이 제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말이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충동을 억제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과학도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무신론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선하다는 그런 성품에 모든 것을 기초를 두고 교육을 쌓는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성선설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열악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망에 따라 우상을 만들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직업이나 존재할 수 없는 우상들이 딱 있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의 우상은 뭐예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익이라는 우상을 절대 가치를 포기 안 합니다. 예술은 뭐예요? 예술. 표현의 자유를 빌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희생시켜서라도 왜? 그게 구원이라고 봐요. 자기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야만 인간의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우상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다 희생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 몰라요. 예술적인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다음, 우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신뢰가 순종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은 기본적인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의 우상들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주는데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우상을 뭐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하고, 그 다음에 우상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이 세 가지. 우상이 있으면 사랑해요. 죄악의 낙도 어떻게 돼요? 잠시 죄악의 낙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리고 무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순종해요. 네. 끔찍한 그런 일인데요. 그 가운데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은유가 뭐냐면 부부관계, 종교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부부관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그게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돼요. 낭만적인 사랑을 나는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서 다 올인하는 행동을
전형적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어디에다가 내가 사랑을 갈구하고 어디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쏟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주님인지, 그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그러한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지금 제일 두려워하냐 이게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이게 없으면 제일 두렵다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모든 걸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거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느냐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실망, 걷잡을 수 없는 걱정이,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뭐냐 이거죠. 만약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 그런 것들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역시 우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 우상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지배한다면 다행이죠. 힘을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타깝게도 금지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 박태환이라는 그 참 건실한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프로인 그 친구가 왜 그런 주사를 맞았는지, 그거는 힘을 추구하는 경기력에서는 0.001초라도 앞서기 위해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피를 뽑아가지고 적혈구를 다 빼가지고 그걸 맞은 다음에 나중에 거기 도핑이 안 걸리라고 나중에 경기 전에 적혈구 집어넣고 식염수를 딱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그게 안 걸린대요. 옛날엔 그랬대. 지금은 걸리지만. 왜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암스트롱이라고 암까지 걸렸다가 이 사이클 아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결국 약물로 걸렸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안 걸리도록 했지만 결국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또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가 호감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배당한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 남자는 여자들 앞에만 쓰면 멍청해지는가? 그걸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놨대요. 이유가 나오는데, 여성들은 환경이 바뀌고 남자 앞에 서더라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간대요, 논리를. 근데 남자는 여자만 보면 어떻게든지 호감 살려고 정신이 딱 끝나버린대. 그래서 멍청하게 된대요. 물론 반대도 있어요. 여자가 너무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그 여자가 멍청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지배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나는 자원하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벽주의라든지 일 중독증, 만성적인 우유부단,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도요, 내가 꼭 리더십 가지려고 그러고 꼭 내가 다 부려야지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매사 우유부단,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데서 다 비롯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마지막, 각성의 기회.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슬픔과 절망은 달라요. 슬픔은 대체할 수 있어요. 절망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지만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이거 나 이제 인생 끝났다, 그래서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다 절망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절망은 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인데, 이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와. 이거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마음에 미리 딱 준비를 하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은 종교와 무관한 속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대의 매혹적인 신들, 다시 말해 우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하든지 간에 사주팔자 보고 뭐 하고 막 길 보고 뭐 어떻게 보고 날 보고 다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 이 토착 종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를 다 잡아먹었잖아요. 천주교를 다 잡아먹고 개신교를 뭐예요? 지금 거의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복신앙이 뭐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숭배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IMF 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끊었는데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끊지 않은 한 기업인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난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계속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러나 3년 전에 주님을 만남으로 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런 풍요 속에 빈곤이 각성의 때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이때가 각성의 기회예요. 왜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살 때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잘 살아보고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의료시설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해본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각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우리 마음과 문화 속에 우상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10절에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닿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개월 동안 바울에게 훈련받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다가 절망했는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우상들은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참 신만을 섬김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안인 것을,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상의 노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신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내 안이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전에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해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좌절하는 이런 나의 삶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참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누구로 만족하고 있고 기뻐하는지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신임을 믿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참된 하나님만 섬기고자 마음에 작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탐심이 우상인 것을 알아 우리 안에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